자, 오늘 말씀은 감옥에 있는 요셉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이제 30세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기간이 14년이 됩니다. 그가 감옥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시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두려움과 원망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이런 마음과 상관없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서 3절 봅시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자,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옥에 갇히는데 그곳이 바로 요셉이 갇힌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그런 감옥인데 왕에게 대한 죄를 지은 자, 그러니까 정치범들만 수용하는 특별한 감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는지, 그리고 왜 요셉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야 했는지, 그것은 바로 이 감옥에서 이들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애굽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인데요. 당시 시대는요, 이 전제 군주가 통치하는 왕정 시대에는 용모가 많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먹고 마시는 술과 떡을 관장하는 이 사람들은요,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비서실장과 같은 거예요. 이들은 당시 이제 왕실에서 꼭 서열을 이렇게 정하라고 한다면은 서열이 5위 안에 드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에 보면요, 느헤미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느헤미야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바로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왕의 곁에서 왕을 보좌하였는데 어느 날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것을 왕이 보게 되죠. 여러분, 왕의 곁에서 왕의 떡을 맡고 술을 맡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에 근심 걱정이 든 것이 왕에게 보면 이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이에요. 뭔가 왕에게 좀 숨기는 일이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왕은 그 느헤미야의 얼굴빛을 금방 알게 됩니다. 이에 이제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고하는데 이렇게 고합니다. 나의 고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탔고 거기 남은 동족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제 주 587년에 멸망을 하는데 그 전에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게 이제 패배하고 포로가 3차에 걸쳐서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이 587년에 온전히 멸망하기 전에 먼저 포로를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왕에게 신임을 얻었고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 되었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그 왕궁에서 왕을 모시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이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러면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나를 유다 땅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내가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요구한 것을 모두 들어줄 뿐만 아니라 성을 건축한 데 드는 경비 일체를 돕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만큼 왕의 곁에서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의 힘이 어마어마하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만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항상 왕의 곁에서 왕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왕에게 고견을 아랠 수가 있었어요. 서열적으로는 메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은요, 이 당시 왕정 시대, 특히 이런 시대에는 누가 왕과 오랫동안 있는가, 누가 왕에게 말을 많이 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권세죠.
이게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문고리 3인방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왕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권세자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등장하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결국 요셉과 이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안에서 필연적인 만남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 이 사람들에게 내가 잘 보이면은 내 무죄가 입증되고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겠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를 석방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기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단지 감옥에서 석방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요셉이 알 턱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을 소유한 하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직분인가, 이 신분인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또한 그의 후사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고작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도 고작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어쩌는가 하고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 친위대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보디발 장군이죠.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자기 아내와의 사건에서 지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마 대강 파악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의 성품이나 행위를 보면은 자신의 아내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이 보디발 장군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요셉을 고발하는 아내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이 무죄라고 보디발이 판명하면은 누가 유죄가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무고죄로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요셉의 죄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집에 있는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곳에 아마 이렇게 감옥에 넣은 거예요. 아마 보디발이 딱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집에 있는 그 감옥에 넣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왕궁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 왕을 시해하려고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을 것이고 그 불똥은 왕을 가장 지척에서 모시는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에게 튀었습니다. 아마도 이 음식으로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친위대장이 두 관원에게 부드럽게 대하잖아요. 막 그들을 죄인 다루지 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은 사건의 진상이 아직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건이 튈지 알 수가 없어요. 이들이 유죄로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무죄가 밝혀지면 다시 복직할 수가 있어요. 복직한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이 오른팔 왼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친위대장이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은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그 두 사람을 수종들게 하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정말로 강간미수범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일을 시킬 수가 없죠. 이런 잡범을 어떻게 감히 왕을 모시는 그런 어떤 권세자들에게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보디발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멘. 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지금 이들이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왕의 말 한마디면은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당장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벌을 당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주 뒤숭숭한 상황에서 밤에 꿈을 꾸었어요. 그 꿈도 너무 선명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런 꿈을 꾸면요, 신들이 자신들에게 계시하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꿈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근심이 있는데 요셉이 그들을 살피니까 이분들이 지금 얼굴에 근심이 가득 있어요. 어찌해서 당신들의 얼굴에 그렇게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지난밤 꿈을 꾸었는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라는 것이에요. 이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정말 놀라운 장면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 따지면 나이가 28살이에요. 30세에 이제 왕 앞에 서니까 왕 앞에 서기 이제 2년 전이거든요. 28살이고. 그리고 또 죄수예요. 강간 미수으로 지금 죄수이고 원래 신분으로도 노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들 앞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한 모습으로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고 지금은 잡범으로 잡혀 있는 처지이고 상대는 애굽에서 왕 다음가는 서열이 5위 안에 드는 권세자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은 누가 잡범이고 누가 권세자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자, 요셉이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권세자, 즉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번에 장마가 올라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비가 오는데 갑자기 비가 한 곳에 그냥 마치 양동이로 물 부듯이 그런 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 또 이제 뉴스를 보니까 태풍이 올라온다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할 아니라 우주 만물 자연의 모든 이치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병든 사람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혹시 안 났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 때문에 기도 못 하잖아요. 안 났으면 어때요? 안 났으면 하나님이 안 고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노예로 팔려왔고 또 강간 미수범이라는 이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능력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왜 우리 입술에는 이게 이렇게 나오기가 더디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직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충만하고 목에까지 차면요, 입만 벌리면은 하나님이 나오고, 입만 벌리면 은혜가 나오고, 감사 나오고, 충만이 나오는 거예요. 자, 9절에 11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아멘.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죠. 자,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고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있는데 내가 그 포도를 따가지고 바로를 위해서 포도주를 짜서 드렸다 하는 내용이에요.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의 꿈을 바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세 가지는 3일입니다. 3일 안에 당신이 복직되어서 이전처럼 바로를 위해서 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자, 곁에 있던 떡 굽는 이 관원장이 보니까 그 꿈이 굉장히 좋거든요. 좋게 해석해 주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꿈도 얘기를 해줘. 자, 그의 머리에 흰떡 세 강주리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를 위해서 준비한 떡이 있는데 그냥 새들이 와서 그냥 떡을 다 먹어버렸다 하는 꿈이에요. 요셉이 어떤 해석을 줍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과는 정반대 해석을 줍니다. 3일 안에 당신의 머리가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결국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지금 이 요셉이 당신이 복직되면은 나를 좀 도와달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누명을 쓰고 이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인가? 혹시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관원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술 관원장에게 초점을 맞추고 술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보이는 것을 따라 마음이 유혹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눈앞에 있는 권세자를 의식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그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파도가 치고 이렇게 어두워지고 파도가 치고 막 배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놀라가지고 막 유령이다 하면서 놀라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걸으라. 최초로 무리를 걷는 사람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주님을 향해서 가는데 베드로 눈에 주님만 보이는 거야. 또 뭐가 보였어요? 파도가 있는 파도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도 제자들께 와도 파도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좋았을 것인데 예수님 보다가 뭘 봤어요? 파도를 본 거예요. 파도를 보니까 파도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확 돌아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베드로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두려움 때문에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에도 바람을 보자 두려움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육신을 입은 우리의 한계이고 연약함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계시면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만 계시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자꾸 세상적인 것들에 눈이 가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본 마음도 드는 것이 또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녀일 수 있어요. 자녀를 의지하고 본 마음,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의지하고 본 마음, 또 세상 권세를 의지하고 본 마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알아야 할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예요.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죠.
제가 수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설교 중에서 말씀드린 그 예화인데, 제가 개척 초기에 벌써 이것도 한 8, 9년 지났네요. 개척 초기에 제가 의료원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자녀가 입원해가지고 의료원에 제가 신방을 간 일이 있어요. 기억나죠? 조금 더 들으면 기억이 날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 병실에서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고등학생인데 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또 그 아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신방을 마치고 교회에 돌아왔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아까 그 병실에서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잠깐 이렇게 설교 말씀해줄 때 그 곁에 계신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목사님을 한번 뵙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하니까 좀 생각나죠? 네, 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래서 뭐 목사를 만나기를 원한다는데 그 병실에 찾아갔죠. 방문했는데 그분이 다름 아닌 다른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저 연양동에 있는 한 병원의 이사장이에요. 장로님이 그 이사장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분이 제가 신방 가고 난 뒤에 그 성도에게 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내가 뭐 이래이래 개척을 하고 얼마 전에 개척을 해가지고 이래이래 목사님이다 라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기도를 이제 해드리고 나니까 그분이 봉투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봉투를 하나 주시고 또 봉투와 함께 명함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봉투를 이렇게 열어봤어요. 봉투를 제가 딱 들어보면 저도 이제 감이 있으니까 얼마인지 알겠잖아요. 딱 들으니까 이건 한 50만 원 정도 되겠구나 하고. 왜? 딱 이 정도만 만 원짜리로 한 50만 원 정도 알잖아요. 근데 딱 와서 보니까 만 원짜리가 아니고 5만 원짜리예요. 그 3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속에. 그 3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명함과 함께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하다. 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그 후에 한 번도 그분에게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은 장로님이시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도움을 주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그 장로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픈 마음이 든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장로님에게 전화했다면 하나님이 아닌 장로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서야 될 시험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결국 요셉이 붙어간 일이 어떻게 되었어요? 23절 봅시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기억하지 않는 것과 기억하지 못한 것은 좀 달라요. 기억하지 않는 것은 이제는 내가 일이 다 해결됐으니까 귀찮으니까 그 감옥에 있는 노예 제수 내가 같이 연결돼봤자 도움이 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불과 3일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사람이 어떤 건망증이 있어서 이런 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3일 전만 해도 술 맡은 관원장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죠. 왜냐하면은 그가 합리적인 재판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이라면은 재판을 통해서 자기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이 전제군주 바로가 이걸 판단하면 그것은요 뒤집을 수 없어요. 왜? 바로는 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재판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가 너에게 죄가 있다 생각하면 선포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화가 나서 지금 앞에 보면 감옥에 넣었거든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왕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든지 죄를 안 지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왕의 감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3일 후면은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 왕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 말이에요. 요셉의 말대로, 요셉이 그랬을게요. 내가 자네 말대로 되기만 한다면은 내가 자네의 어떤 소원도 내가 들어줄 것이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했든지 여러분은 뭐 상관이 없죠. 빨리 끝나고 밥이나 먹읍시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십니까? 좀 응답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마음이 어떻게, 요셉의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3일 후에 복직됩니다. 왕을 섬길 겁니다.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자네 내가 절대 잊지 않겠네. 내가 절대 자네 잊지 않죠. 내가 반드시 내가 은혜를 갚겠네. 그런 요셉을 그가 3일이 지났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께 잊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요셉을 잊게 하였을까? 그것은 요셉에게 아직까지 감옥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감옥은요 광야 학교와 같은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넣은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장관에서 있었던 것은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애굽의 언어도 배우고 그리고 애굽의 사회와 관습과 문화를 배우고 또 감옥에서는 그곳에서 애굽의 군사와 정치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왜? 앞으로 요셉이 이제 사용해야 될, 요셉이 감당해야 될 그 자리는요 국무총리의 자리 아닌 총리의 자리. 그냥 총리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만 멀뚱멀뚱 찌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총리가 무슨 총리겠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로 되기까지 아주 훌륭한 총리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애굽을 통치하고 또 천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있거든요. 자, 시편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봅시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 구약성경 879면입니다. 자,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단련받은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자, 18절에 한번 봐봅시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단련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몸이라고 여기서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영혼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얼마나 힘들고 그가 정말 고난의 과정이었냐면은 그 영혼이 쇠꼬창에 꽂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나라까지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노예에서 감옥까지 무려 14년. 이러한 기간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지만은 75세에 그가 부름받아 가지고 아들을 한 명 얻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100세 아들 낳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이삭 역시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20년 만에 그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야곱은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세월을 종살이 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 하면서 보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광야 학교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주인된 삶을,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이러기 전에는 절대 사람이요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이고 십자가예요.
입술로는 아멘 했지만은 요셉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방법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뒤에만 있으면은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구원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요셉이 술 맡던 관원장에게 배신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면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술 맡던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은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가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세워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또 약속을 미리 볼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도 지금의 고난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고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해석도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하는 고난, 내 시련,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내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또 형통한 일을 만났을 때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